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의 대군 앞에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1절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갔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보면 용감한 행동이라기보다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 역시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던 행동이었습니다. 2절에서 사울은 여전히 기브아의 백성 600명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대군인 블레셋 앞에 600명의 백성들만 함께하고 있는 사울이 가만히 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모습이지만 이는 분명 요나단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무기를 든 소년과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간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보세스와 세네라는 험한 바위를 넘어 블레셋에게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스는 윤기 있는 미끄러운 이라는 뜻이고 세네는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는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길을 가면서도 요나단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자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포피를 제거하지 않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잘라내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요나단은 제사장 나라의 왕자로서 비진리를 끊고 진리로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지금 단 둘이 블레셋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 강한 전투력으로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일,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 등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해 왔습니다. 요나단은 제사장 나라의 왕자로서 확고한 믿음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 역시 비진리를 끊어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굳게 믿어 두 사람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무기 든 자가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어제 묵상에서 왕에게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무기일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무기를 든 소년도 단순히 무기를 드는 종이 아니라 요나단이 믿고 붙잡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같이 믿고 마음을 함께하는 영적인 제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해져 갈 때 이러한 제자를 키워낼 정도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였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험한 바위들을 넘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표징이 높이 있는 블레셋이 요나단과 소년을 향해 내려오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요나단과 소년을 향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넘기신다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전쟁에 앞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블레셋이 내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유리했을 테지만 요나단은 자신들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표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둔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께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았고 후에 성전 역시 산에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른다는 것이 여호와께로 나아간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블레셋이 요나단과 소년을 올라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보면 더 불리한 일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주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말했던 표징대로 블레셋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에게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넘기셨다는 표징으로 삼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며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14절에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라는 말은 소 한 마리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는 대략 2km 평방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20명을 죽였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땅도 진동하였다고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두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과 같이 세상을 갈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두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임하게 한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은 블레셋이 요나단과 소년에 의해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까지도 자신의 아들이 병영을 빠져나간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은 함께 간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가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는 과거 출애굽 때처럼 말씀이 중심인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을 통해 보면 그 역시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왔던 장로들처럼 언약궤 자체를 부적처럼 여기며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고 말하는데 이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던 명령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더 소동이 커지자 언약궤의 도움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중심인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 하기보다 자신을 돕는 하나님의 계신 나라를 만들려는 세속적인 왕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고백했던 요나단의 고백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요나단의 믿음으로 결국 블레셋은 자기의 동료들을 치며 자멸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9절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나옵니다. 블레셋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함께 돌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에서 분리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이라기보다 요나단의 제사장 나라의 중심을 향하는 모습을 통해 이방인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결국 제사장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숨어있던 이스라엘 역시 블레셋을 추격하였습니다. 요나단의 빛이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춰져 그들이 함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진리를 버리고 백성들이 비진리를 추구해도 결국 요나단과 같이 진리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험한 바위를 넘어 결국 제사장 나라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저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제사장 나라의 중심을 갖고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